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제가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마지막 주자들의 성경 공부. 이것은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진리에 관련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며, 또 마지막 주자라고 든 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도 원치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며 신조이며 믿음이고 성령의 감동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주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이단들과의 전쟁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자,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주자들의 성경 공부라고 제가 이름을 넣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또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나름대로 영적 주자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진리로서 이해하고 있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소론의 사탄과 이단의 공통점은 성경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지만 사탄과 이단의 공통점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구원을 가로막는 그러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탄과 이단의 공통점은 성경을 절대로 구속사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자들의 성경 공부에 있어서 제가 정말 우리끼리는 확신하고 가고 싶은 건 성경을 구속사로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구속사의 절대적인 반대 개념은 인본주의다. 저는 이것만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함께 이러한 저의 소신 가운데 동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참 좋은 건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공의 비전을 심어주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성공의 비전, 긍정의 힘, 제가 오늘 이제 이 날짜로 영상이 나가겠으니까 오늘 그 아침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 가운데 엘리베이션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선포기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커졌다, 부흥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그분이 했다고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인본주의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거부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신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구속사적인 성경 이해와 아울러 목회와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을 오직 구속사로 세워가자는 데에 저는 그 신앙적인 노선을 가지려고 할 뿐입니다. 그 결과가 교회가 커지거나 건물이 커지거나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한 명의 사람들이라도 그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불타게 되고, 적어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순교의 길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소신이지, 제가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제가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의 모든 목적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으로 가십시오. 내가 꿈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해라, 무엇이 된다고 선포해라, 그럼 말대로 된다.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인가 무슨 메달 딴 남자애가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 평창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여간해서 좀 그렇습니다. 웬간해서 다른 올림픽과 같은 마음이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신문기사에 어떤 우리나라의 메달리스트 하나가 생각했더니 생각대로 되더라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러한 신념 수준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배우거나 여러분이 명상을 하거나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구원받는 거고 영생을 얻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기독교의 근본주의, 아주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이 근본주의적인 그러한 완전 원초적인 신앙, 기독교의 원시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이 보편적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그런 길이 아니어도 그것이 마지막 주자들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해석조차 여기서부터 우리는 뭔가 출발점이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의 저작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구원을 목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거나 성경 해석을 통하여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인본주의라고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쳐다보면 많은 것들과 결별해야 되고 외통수에 빠진다 너가 그렇게 한다면은 소통할 게 별로 없다 해도 근본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자는 거예요. 5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서론의 이 얘기를 해서는 좀 곤란하지만 연결된 김에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자면 성경에는 구원 외에도 다른 교훈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 예수님 외에도 우리가 삶에서 생활 속에서 21세기 현대인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 무지 많습니다. 당연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용과 목적을 나에게 우선하는 것보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경에서 구원 외에도 얻을 게 많다라고 하는 요소들 중에는 굳이나 성경이 아니어도 얻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른 방편으로 해도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정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 공동체에서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또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의 삶에서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극히 일부분밖에 할애되지 않은 그 시간을 그런 교훈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요소들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나눌 수 있는 극히 적은 시간 동안 할애된 이 기회를 그런 교훈보다는 복음을 알아가는 데 쓰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해드릴 수 있는 그 극히 적은 시간 동안 저는 어찌하든지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말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와 또 저 역시도 우선되고 첫 번째 될 수밖에 없는 건
이 적은 시간 동안 이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 중에 복음이 또 복음에 달리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나눌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은 유일하고 전체여야 합니다. 다른 요소들은 다른 시간에 하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영화, 또 친구들과의 대화, 또 카톡, 밴드,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긍정적 요소의 이야기, 성경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할애된 시간 동안은 오직 성경을 통해 복음을 배웁시다. 아멘. 자, 첫 번째. 거기에 아직 다 하지 않은 게 있네요. 그러므로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읽어 내려가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또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세우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마지막 주자들,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은 적어도 이단과 사탄의 성경 해석과는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달라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특히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위로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설교가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 외의 것을 들려달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설교자에게 옳지 않은 걸 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의 특징이 복음의 갈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을까?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바르게 읽어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며 마지막 주자들의 분명한 특징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우긴 했는데요.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 요한복음 20장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1절. 자, 시작.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도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또 요한 1서를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 시작.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아멘. 또 2장을 보시면 12절 시작. 2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부모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시작. 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진리로부터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성경, 우리가 이렇게 기록합시다.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우리 로마서 1장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에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져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아멘. 아멘. 자, 2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뭐 따라해봐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소식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약속하신 그랬어요.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베드로 후서 보세요. 재미난 게 있어요. 3장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뭘 써놨어요? 15절 위에 부분 시작.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오케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뭘 기록했다고요? 우리 주님의 그거 해봐 시작.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것을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어디에다? 편지에다가. 그래서 바울 서시 베드로가 바울이 써놓은 서신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우리 구원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썼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도 바울이 이야기할 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 내용도 뭐예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얻을 구원에 관해서 기록했다. 아멘. 아멘. 그냥 이것이 기본이 되고 전체가 되시면 돼요. 아멘.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 내 적용하지 말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진짜 주자라면 큐티나 성경 묵상을 통해 절대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어떻게 됐다? 나 자신을 위해서 큐티하지 마십시오. 99개의 교회가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큐티 묵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을 배제한 채로
큐티와 묵상이라는 게 진행되면 완전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인본주의 설교도 했지만 인본주의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인본주의의 종교의 옷은 율법주의 행위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 행위구원은 종교적 한 행태이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로막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 되었으며 결국 율법주의 바리새파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기독교의 굉장히 위험하고 강력한 세력이고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대하실 때에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도 살아야겠다라든지 적용이라는 말 자체를 찢어서 없애버리십시오. 99개의 교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소수라도 정말 결단하고 정말 극단적 근본주의로 가겠다는 그런 마지막 주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말합시다. 따라해봐.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들어서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하자. 그게 아니라면 물론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 진리의 군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천지가 3만 명인가 10만 명을 풀어서 광화문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면 강제 개종 목사라고 처벌하라고 나라 정부를 압박하는 데모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렇게 기독교와 나라를 흔드는 그런 거짓 종교의 세력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도 우리가 정통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우리가 같이 데모로 나설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의 진리로 영적인 전쟁이나마 정말 함께 그러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군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성경의 근본 원리는 같아야겠다. 여러분, 신천지가 2만인을 위해서 목숨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20만 명의 인원이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비전이나 꿈 갖고 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목숨 거는 투사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배운 비유풀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거짓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 이만희가 보혜사이며 약속의 목자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목숨 거는 겁니다. 성도들이 강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진정 성령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교회는 강해집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성도들은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러한 진리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자, 또 진도를 나가자면 두 번째,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 이해와 해석의 원리는 무엇일까? 거기에 요절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을 통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할 때 사도행전 17장 3절과 같은 경우처럼 성경 구약을 통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이해이며 성경 해석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이방인 교회들이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비유풀이를 통해서 신천지는 이만희를 증언해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1세기라는 긴 시간의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또 구약시대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방인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의 대부분은 개역 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개역 성경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통교회는 성경의 번역을 다변화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천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모든 성경을 교회가, 정통교회가 개역 개정을 통일하든지 다른 어떤 성경을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일한다면 신천지에 가서 적응 못할 거예요, 성도들이. 옛날 첫 번째 개역 성경만을 고집하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또 기니까.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은 언어적인 간극과 시간적인 간극과 민족적인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바울이 구약을 이해하듯이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또 모든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최소한 5가지는 공유하자. 첫째, 역사적 해석을 반드시 하자. 써. 두 번째, 문맥적 해석 반드시 하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구멍이 어디에 있냐면 문맥적 해석이 없습니다. 25장 앞에 있는 24장의 이야기와 연결된 선상에서 비유가 나간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문맥적인 해석을 병행하자. 앞뒤 문장과 앞뒤에 있는 장과 또 성경 전체의 문맥과 의미와 뜻에 연합한 해석 좀 하자. 제발. 예를 들어 성경의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고 또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의 원칙대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요한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1장에서 말씀이시다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오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3장에 또한 모세처럼 높이 들려야 되는 노뱀처럼 모세 때 노뱀처럼 높이 들려야 될 분이시다. 4장에는 메시아이시다. 또 5장에 생명의 물이시다. 이렇게 각 장이 연결돼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 인간들, 이 21세기에 사는 이방인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교훈의 얘기는 10번째, 20번째로 내려가게 돼요. 그거 전달하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발 설교를 설교하지 말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삶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설교가 성도들의 비유는 맞추지 말자. 제가 아침에 들었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상 CBS라고 하는 공중파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한다. 이 말의 뜻은 뭘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부정적이고 무엇이 긍정적인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무조건 잘 된다는 얘기가 긍정적이다, 뭔가 부정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관념을 갖는다면 틀리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속사예요. 그럼 구속사는 인간의 타락과 범죄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설교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죄인이라는 진리 위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부정과 인간의 더러워진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간음 사건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거. 그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도 그런 시각을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럼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이 잘못한 죄에 대한 얘기, 부패한 얘기, 썩은 얘기를 부정적이라 하면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는 부정적이신 분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 다 들었어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부정적인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거나 설교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부패한 죄인이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의 절대 진리의 이야기가 설교고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은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그러한 개념은 강연에 불과한 거예요. 설교는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은 돈을 많이 벌거나 여러분이 확장되거나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위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 그거 보십시오. 그래서 21세기에 사는 교회들의 성경 해석 5가지 방법은 역사적이며 문맥적이며 또한 문법적이고 또한 신학적이 돼야 돼요. 성경 신학적 해석을 해야 돼요. 구속사와 메시아 사상, 언약, 이것들이 기본 전제로 흘러가지 않으면 성경을 복음으로 전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경 해석의 5번째 원리, 맞죠? 성령님적 해석.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시작.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3절.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4절.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물을 냈던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신학적이며 또 성령님적 성경 해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했다고요? 바울이 먼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독론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 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자,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한 말씀이다. 아멘. 두 번째 시작.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역사책만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전체에 주도하시는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뭐만 봐도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알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형식적으로 보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야기가 성경은 이야기로 진행돼요. 그러면 이게 바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의 이야기냐? 아니요.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크게 4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 네 번째, 완성이라고 하는 큰 신학적이며 성경적 주제를 가지고 있다. 또 성경은 문학적인 방식으로는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시가서, 시편, 시가서처럼 또 산문, 역사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 문학 방식이 내러티브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흘러가는 표면적 문자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또 족장들을 배경으로 이어져 가는 내러티브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다중적 내러티브다라고 여기다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다중적 내러티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인물과 이스라엘 역사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 3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를 들어 성막, 성전,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사 같은.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할지에 대한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에 이것이 기가 막힌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쉽게 이해되기 어려워요. 성경은 문학적으로는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2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2차적 내러티브예요. 그러나 3차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과 성전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무슨 제물을 가지고 어떤 날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거에 관련된 제사법이에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속죄받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속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3차적으로는 성전과 성막의 모든 내용들은 골로새서에 보면 그 모든 절기와 또한 안식일에 관련된 모든 규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성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그 족장들의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차적인 교훈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 절대로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삼손이 들릴라를 가까이해서 멸망한 것처럼 나쁜 곳에 가지 않고 음란한 곳에 거하지 않고 더러운 곳을 범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삼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시인으로서 거룩한 자로 메시아적 소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가 어떻게 타락하여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차적으로 그는 마지막 그가 이 죽어갈 때 마지막 힘을 쓰면서 죽을 때에는 메시아적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면서 죽습니다. 이 모든 이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1차적인 내러티브와 2차적인 내러티브, 3차적인 내러티브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5번째에도 나오겠지만은 요셉의 꿈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보면 족장의 이야기예요. 그는 뽐냈던 사람이지만 그의 교만함이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산 이야기고 형들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3차원적으로 그는 메시아적 상징적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착각했던 인물이 어떻게 메시아적 사명을 통하여 메시아로서 인류를 향한 구속의 예표의 인물이 되는지에 대한 또한 그런 예표적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구속사의 구약의 이야기는 다중적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차원적 설교를 한 겁니까? 3차원적 설교. 그렇죠. 성경을 통해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였다? 그럼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과 같이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방식은 성경의 이 내러티브를 몇 차원적까지 이해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3차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21세기의 간극이 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도 우리가 1차원적 성경 해석에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적어도 성경적이라면
예수님이 했던 것과 사도들이 했던 방식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를 넘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기독론으로 봐야 해요. 아멘. 그리고 구속사로 봐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제안을 또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머리가 좋아지거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으로 좋은 신앙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좋은 교육이 될 수는 있으나 유대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5장, 6장에 가면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머리에, 팔에 테필린을 만들어서 끼고 문지방에 매달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 방법이 나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은 유태인이 엄청나게 잘합니다. 성경 암송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는 구절들에 한해서 하십시오. 맹목적 성경 암송의 이 교육의 문화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방식이에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머리가 좋아지거나 좋은 민족이 되거나 좋은 신앙의 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암송 많이 암송해도 좋은 신앙인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좋은 신앙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많을 뿐입니다. 최근에 세례 문제 때문에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무슨 성추행을 했는데 무슨 세례 간증을 해갖고 문제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자 교육을 잘해야겠죠? 아무나 간증시키면 안 되겠죠? 라는 댓글과 문화가 인식이 퍼져가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세례자 교육 되게 잘해갖고 세례 확실하게 주면 죄 안 짓습니까? 세례 되게 잘 주면 죄 안 짓는 보증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적 시각이에요. 인본적 시각이라고요. 세례가 우리 애를 보장해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세례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 완전히 됐고 저 사람은 죄짓지 않아 라고 보장되는 표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식의 외형적 상징일 뿐이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비틀어서 보면서 시각을 바꿔가는 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론이 흔들려서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세례자 간증과 그 사람의 범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간증을 했고 세례를 잘 받으면 범죄 안 짓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례 못 받은 사람만 지금 타락합니까? 기독교인 중에? 세례를 얼추 엉터리를 받아서 지금 다 부패합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례 교육 단단히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속는 거예요. 물론 신앙교육을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게 속지 맙시다. 내가 또 얘기하죠. 교회가 절대 진리를 선포하는 걸 포기하게 되거나 못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거짓된 진리에 의하여 우린 분별받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절대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세례 문제로 지적을 해요? 교회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할례 없는 짐승아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말을 포기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세상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가 예수 안 믿는 죄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세례 문제로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세상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죄인인 거예요. 아멘. 아멘.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련된 기준으로는 그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한참 많은 죄인이에요. 심각한 죄예요. 왜요? 지옥 가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다가 육신적 소욕으로 인하여 약해져서 범죄를 저질러서, 자, 세례자가 실수했어요. 교회는 비난하지 마세요. 끌어안고 회개시키세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거룩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교육하고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고 책망하고 혼내서 거룩한 길에 돌아오도록 끌어안으세요. 아멘. 심판하고 정죄하고 잘라내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요. 심판할 걸 예수 안 믿는 게 심판받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뭐라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아멘. 그러한 심판의 기준을 교회가 놓쳤단 말이에요. 왜? 절대 진리를 놓쳤으니까. 그걸 갖지 않으니까. 절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성경에 대한 기준, 성경에 대한 인식, 마지막 주자들은 명심하세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주자는 마지막 주자는 절대 진리에 강해지자. 절대 진리의 강해지자.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아멘. 아멘. 이러한 절대 진리를 인식하고 믿고 남에게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그러한 절대 진리의 강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 형통이라는 말로 인본적, 세속적 그러한 유행 따라가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심판받고 멸망받을 날이 옵니다. 교회는. 우리는 끝까지 외형적 성장이 더디어도 성도 한 명 한 명이 절대 진리 위에 서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따라 성령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힘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성경 사용의 중요한 점. 사도들과 예수님의 구약 사용은 오직 복음이었다. 거기 빈칸에 쓰세요. 오직 복음. 두 번째, 이 복음의 수많은 교훈들은 설교의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왔듯이. 복음의 수많은 교훈들이 성경에 있지만 그것들은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고 사도들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요나서의 주제는 순종도 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순종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표요, 표적이다. 그것을 사용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순종이라는 주제도 우리 뽑아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사용한 건, 요나서는 예수님의 구속의 예표요, 표적으로만 사용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성공이 아니라 메시아의 꿈이었다. 성경은 교훈과 적용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선포가 목적이에요. 자, 마지막 6번째. 진리의 전쟁에서 이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마지막 주자들의 영적 무기다. 거기 써보세요. 성경은 마지막 주자들의 영적 무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탄과 겨루실 때 말씀으로 이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인이기도 해요. 마지막 시대 주자들도 이와 같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진리로 이기는 것이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맞춰요. 자, 다 같이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자, 시작.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을 쥐시오. 아멘. 아멘. 이것이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단순히 요절 많이 외우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하시는 원리와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쓸 때에 사탄과 세상과 이 사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인본주의도 또 사람들도 또한 사탄의 공격도 이렇게 마지막 주자들이 이겨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 복음으로 구속사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마지막 주자들이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서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받겠습니다.